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만 지키는 주일이 아니고 모든 한국 개신교회가 성경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로 오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본문 삼아서 기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면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아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내가 있는 자리를 오해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옛날 혹시라도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죠. 뒷동산 큰 나무 밑에서 만나자. 그러면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옆 동네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의 뒷동산이 있어요. 자기 동네에도 큰 나무가 있겠죠. 그러면 약속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또 아는 친구분들과 약속을 하면서 우리 그때 만났던 그때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오질 않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그때 거기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때 거기가 서로 달라서 만남이 어그러진 경험도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그저 너와 나 아니면 우리 동네를 넘어서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 더 높은 차원에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전 세계적인 공통의 좌표가 바로 지구상의 위도와 경도라는 겁니다. 지구상의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90도의 각도의 선을 만들어 둔 것이 위도이고요. 북극과 남극을 잇는 그 선을, 가상의 선을 동쪽으로 서쪽으로 180도씩 선을 만들어 둔 것이 경도입니다. 그런데 그 경도도 특별히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왕립 천문대를 지나는 그 선을 기점으로 해서 영도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 경도는 또한 시간의 기준이 되기도 해서 이쪽으로 가면 시간이 빨라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면 늦어지기도 하고, 특별히 그리니치 천문대의 180도 정반대에 있는 그곳에는 날짜 변경선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하루가 빨라지고 이쪽으로 오면 하루가 느려지는 그런 기준을 전 세계가 함께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인류에게 이러한 공통의 기준이 없다면 아마 각 나라마다 자기가 기준이라고 말하겠죠. 중국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럴 거고, 미국도 아니다, 니네는 한물 같다, 우리가 중심이다. 영국은 또 말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썩어도 준치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는 공통된 장소에 대한 개념,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지 못하고 여러분 역사 유산은 온통 뒤죽박죽 되고 말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준이 질서를 가져옵니다. 한 번 더요. 기준이 없으면 질서도 없습니다. 혼자 살 때는 기준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두 사람만 만나도 기준이 없으면 갈등이 유발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적은 규모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살이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조직이 부부관계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가장 적은 조직인데 가장 문제가 많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조직이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요? 남자든 여자든 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방을 기준으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성숙한 부부는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너와 내가 함께 따를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일종의 약속처럼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남편도 기준되지 아니하고 아내도 기준되지 아니하고 심지어 부모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식도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성경은 서로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샬롬,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살아도 가정이 불화합니다.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니라 뭘 기준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모든 인류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삶과 믿음과 행위와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는 성경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기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잠깐 보여드린 영상을 통해서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드렸는데 성경은 믿을 만하다. 역사상 어떤 역사 자료보다도 믿을 만하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할 때는 그런 외적 자료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 이 내용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상대방은 유대교 성경 교사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표현을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어떤 구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고 니고데모도 이 성경 구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성경을 떠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대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이 나왔죠. 두 번째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영, 새 영, 성령이 나왔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겔서 말씀에 근거해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는 거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뭐가 부드러운 마음일까요? 사람에 대하여 착하게 대하고 온순하게 대하면 부드러운 것이냐? 에스겔서는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근거해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부드러운 마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자신의 규례로, 다시 말하면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성경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고 있고, 이 부드러운 마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사람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를 측정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또 단순히 지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이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하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바꾸면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사도 요한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말이 어떨 때는 성경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말과도 결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문화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요 원천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각과 여러분 행동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혼자 살 때는 기준이 필요 없지만 최소한 두 사람이 만나서 물건을 주고받고 사고 팔려면 여러분, 나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길이와 부피에 대한 최소한의 도량형이 통일되어야만 서로가 속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것을 한 근이다 라고 주는데 저 사람은 그게 한 근이 아니다, 반 근이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거래가 성립이 되어질 수 없고 질서가 유지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기초 위에 뭔가를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기는 했지만 사람의 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인생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 유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교훈은 바른 기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망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몸무게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감으로도 알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저울 위에 올라갔을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볼 때 다른 사람들 삶이 다 옳다고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또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다 옳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한은 책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벗어나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성경이어야 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알려주는 게 성경이죠. 바르게 함. 그리고 돌아온 그 길에서 어떻게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도, 의료 교육하는 것도 결국은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먹고 사는 가치관, 소위 말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가치관을 일컬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나님 없을 때는 너희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감각 없는 자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틀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너희는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너희가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이 분명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전에 하나님 없던, 성경 없던, 기준 없던 때의 삶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단순한 일회적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죠. 가치관이죠. 세계관이죠. 철학입니다. 삶의 지향성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왜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병에 걸린 죽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성경을 믿고 돌아와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데도 여전히 죽음의 질병 속에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택하고 있는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기준대로 살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었을 텐데 하나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원래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예수 믿고 들어와 예수는 믿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새 습관이 자연스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옛 습관을 벗고 새 습관을 입기 위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노력 속에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 이하에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 하십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한 번 더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전부가 새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도 여전히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한데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 마음과 새 마음이 존재하고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존재하고 옛 습관과 새 습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옛 삶과 새 삶이 존재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또는 생각으로 또는 훈련으로 의도적인 의지적인 결단으로 새 습관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탈진하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 아니면 극심한 충격에 직면하게 되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우리에게 가해지게 되면 우리는 의도치 않게 자꾸만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마 운동을 배워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느 날은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코치가 말하는 대로, 트레이너가 말하는 대로 잘 따라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뭔가 신경에 집중을 하고 뭔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되었는데 그 다음날 또는 한 달이 지나서 또는 1년이 지나서 말짱 도루묵이 되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되셨어요? 옛날에는 잘하시더니만 이라고 하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원래 그것이 나의 익숙한 원래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옛 습관을 벗고 새 습관을 입는 일은 어쩌다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저절로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새 사람이다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30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은 새 사람이다. 이건 착각입니다. 성경대로 하고 있느냐, 이 기준이 새 사람인 거지 내가 오래 했느냐가 새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면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습관에 있다. 그건 역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담에서는 이러한 벗고 입는 과정을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해요. habit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습관을, 잘못된 죄악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걸, 그래서 영어에서 DE를 접두어로 붙이면 뭐를 제하다, 감하다 이런 단어가 되기 때문에 dehabituation. 그리고 그 습관을 새로 한 사람에게 형성하는 것을 RE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rehabituation. dehabituation이냐 rehabituation이냐,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입는 이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이란 옛 습관을 벗고 새 습관을 입는 반복적이고 의지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무슨 시험 치듯이 내가 시험 한번 치고 통과하고 나면 다시는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무슨 라이센스 자격증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벗고 새 습관을 입어야 할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오늘 예수를 처음 믿어도 여전히 그분에게도 그분 나름대로 옛 습관을 벗고 새 습관을 입어야 할 싸움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옛 습관과 새 습관을 규정짓는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것도 심지어 내 해석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통제한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노하기도 하셨고, 슬퍼하기도 하셨고, 민망히 여기기도 하셨고, 이상히 여기기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감정이 있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인데,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표출하느냐 하는 것은 옛 습관과 새 습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옛 습관은 뭡니까? 내 안에 격한 분노가 일어나면 죄의 반응으로 표출하는 것, 이게 인간의 옛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새 습관은 뭡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품고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소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분을 내고 분을 표출하고 분을 표출하는 과정에 죄를 짓는 것이 옛 습관이라면, 새 습관은 분이 일더라도 분을 해소하고 죄 짓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내 안에 남겨두지 않는 것, 이것이 새 습관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원초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람이라면 먹고 싸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배설물과 완전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배설해야 될 것들을 내 뱃속에도 담고 있고, 심지어 늘 배설 활동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나마 깨끗하게, 그리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방법으로 이 배설물을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겁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야, 사람이 배설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 그러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 면전에서, 다른 사람 밥 먹는 앞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만약에 배설 활동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벌써 코끝에서 냄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 훈련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화되어진 일상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것처럼 감정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감정을 아무렇게나 누구에게나 함부로 여러분 지르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됩니다.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 분노를 못 이겨서 때로는 내 또 다른 어떤 감정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되지만, 그 감정을 여러분 약속된 방법으로 약속된 장소에서 여러분 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소할 줄 아는 이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요동치고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우울, 아니면 극심한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는 여러분 약속을 해야 돼요. 특별히 배우자끼리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필요하죠. 화가 났다고 함부로 상을 뒤집어 엎어도 안 되고요. 옛날 사람들처럼 가부장들이 자기가 화가 나면 자기가 온 세상이 기준이니까, 여러분 부인이고 자식이고 간에 다 내 아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내 멋대로 표출을 해야 된다. 그래놓고 자식이 화를 내면 감히 어디에서 이렇게 자식이 감정 표출하는 건 또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문화가 아니라, 내 안에 감정이 일어날 때 말을 자제하고 행동을 자제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든 아니면 뭔가 환기를 시키든 산보를 하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 약속된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극심한 감정 때문에 요동 때문에 폭발 직전에 있을 때 그 사람 붙들어 앉혀가지고 자꾸 일하면 안 됩니다. 자꾸 말 시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무조건 참는 게 답이 아닙니다. 내가 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나만의 습관을 만들어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며 그 습관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 이하에 계속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옛 습관이 그의 언어가 더러운 것이었다면 그 습관 벗어버려라. 그럼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습관은 뭡니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 내 입이 열렸다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남에게 더러운 말,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 상처 입히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언어 생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그 새 습관 속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서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아라. 그건 옛 습관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이다. 너희들은 그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누구에게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를 욕하는 자에게,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자에게라도 복을 빌어라. 이게 새 습관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새 습관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옛 습관 속에 살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가 없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습관을 본받아야 합니다. 요한 3서 1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옛 습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본받지 말고 새 습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본받아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무조건 본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남에게 상처 많이 주는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성격대로, 자기 습성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격 없는 사람, 성깔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선하게 표현되는 방법을, 새 습관을 우리가 익혀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한 번 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집회는 열심히 참여하는데 여전히 감정, 표현, 언어생활, 행동하는 것, 추구하는 것, 가치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걸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입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살아야 할 기준이 뭔지, 어디서 벗어났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계속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제대로 새 습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기준도 성경이겠죠. 특별히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우리가 옛 습관 가운데 살아갈 때 나타나는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옛 습관, 옛 사람의 삶의 양식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음행하는 사람, 호색하는 사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며 주술을 쫓아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있고 당짓는 당파가 일어나고 분열이 있고 이단이 되고 여러분 투기가 있고 여전히 늘 술 취해서 살아가고 여러분 어떤 분들 말하기를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이 구절은 그럼 뭐라고 해석하실 거예요? 옛 습관의 결과 열매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습관, 새 마음, 새 삶의 모습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중에 흉작을 꿈꾸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풍작을 꿈꾸지요. 물론 농사는 사람이 수고한다고만 되지 않는 기후의 요소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외적 조건이 같다라고 전제할 때 올해 풍작이 들었다고 내년에 풍작을 약속할 수가 없어요. 올해는 열심히 했는데 내년에 게으르면 내년은 흉작입니다. 올해가 흉작이었더라도 분발해서 내년에 열심히 하면 내년에 풍작이 올 수 있는 거지요. 한 번 풍작 일궜다고 평생 동안 풍작이 될 거다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한 번 새 습관으로 살았다고 평생 새 습관 속에 살 수 있다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풍작과 흉작을 오고 가는 사람들, 새 습관과 옛 습관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인생의 풍작, 인생의 풍년을 기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올 한 해 인생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의 1년을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의 열매가 풍작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열매가 풍작입니까?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올 한 해 집사님의 신앙 인생은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전의 삶의 가치와 양식, 다시 말해 하나님 없는 가치와 양식, 성경과는 상관없는 삶의 가치와 양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 그 삶의 양식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이 설교 초입 부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전의 습관이 너무 익숙해서 벗어버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전의 습관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을 너무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처신하면 일이 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기가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단기적인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삶의 양식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인생의 쓴뿌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육체의 열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 때문에 효용성 있는 옛 습관을 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면 먹혀들었던 방법이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포기할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복 받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블레스드 블레싱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십니까? 예배는 참여하십니까?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당신의 모든 가치 기준의 최고 권위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하고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인정하고 긍정하는 모든 새 습관을 입기 위해서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려는 의도적인 노력, 반복적 의지적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새 마음, 새 사람, 새 습관, 새 열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기준은 성경에 있죠. 옛 습관, 옛 방식이 아니라 새 습관, 새 방식.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내가 정말 제대로 산 게 맞나? 그걸 평가받으려면 내 뒤를 돌아보면 내 인생 살아온 뒷걸음 속에 육체의 열매가 많으냐, 성령의 열매가 많으냐, 이것도 성경을 통해 평가해 보면 내가 지금 바른 길 위에 있는지 아니면 어긋나서 책망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 내가 가야 할 길이 정녕 어디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은 삶 속에 오늘도 내가 새 습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여전히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옳다고 박수 쳐주는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 마음, 새 사람, 새 습관, 새 열매. 이 새자와 반대되는 옛자의 옛 마음 가지고 옛 사람으로
옛 습관 속에서 옛날 열매 맺으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새 마음 가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습관을 추구하면서 새 열매 맺기를 꿈꾸는 우리 모든 혜성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결정짓는 옛 것과 새 것을 구분 지어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다 자기가 옳고 다 자기가 맞고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상 정치의 최고 정점은 뭔가 하면 중재와 타협입니다. 세상 정치의 최고 정점은 중재와 타협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최고 정점은 뭐냐? 중재와 타협이 아니에요. 기준 없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살기만 해도 잘 사는 것이지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너도 복종, 나도 복종, 너도 기준 아니고 나도 기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끊임없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삶 멋지게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한 30-40년씩 다니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 옳다고 고집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새 습관,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나는 몇 십독했어, 이거 자랑하려고 성경 읽지 말고 내가 입어야 할 새 옷, 새 습관이 뭔가를 깨닫기 위해 늘 말씀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 말씀 오늘 깨달아 보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옷은 옛날 옷이네,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뭘 입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새 옷으로 갈아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마지막 인사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 삶을 기대하십시오. 자, 마지막 인사 한마디 더 있습니다. 잘 따라하세요. 웃지 말고 따라하세요. 성도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끊임없이 새 옷과 새 습관으로 갈아입어 늘 신선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